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태룡 형제가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형제님의 앞길 인도하시라 신뢰가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히브리서 3장에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거기서 증거된 안식은 바로 가나안의 기업을 얻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그런 안식을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제적인 안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적인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쉼을 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화합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부분과 은혜 보좌 나가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그건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인 순종은 했지만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기업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왜 안식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저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고도 말씀하시면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시간 교제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쉬는, 그리고 그분의 그 기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서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힘써야 될 그 안식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기 일을 쉬는 그런 안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안식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안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말씀드린 건 실제적인 안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초청하는 것이죠. 주님의 안식 가운데 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9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면서
주님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육체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참 안식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그 주님의 멍에를 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크고 부담이 되고 무겁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먼저 이 멍에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 멍에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그냥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남겨둘 뿐만 아니라 지상 대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상 대사명이잖아요. 이런 과제를 또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평안하기 쉽지 않죠. 이런 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나의 평안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또한 그 이전부터 주님의 온 생애 가운데서 이 지상에서 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분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받으시고 그것을 나누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같이 고단한 가운데 계셨지만 참된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안식을 이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잡힐 것을 말씀하시죠.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부터 33절 보면 주님께서 이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전 구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갈 것과 또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시고 보이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16장 30절 보면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봐라 너희가 이제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이제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붙잡히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때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분명히 그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한다고 대답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갈 것을 말씀하시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시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해주시냐?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해주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런 상황에 너희가 처할지라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주님의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아니?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야.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바로 주님의 평안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제자들이 비록 당시에는 다 떠났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시며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계시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굉장히 기쁨 가운데 있게 되죠. 담대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앞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5분 후, 10분 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잘 몰라요. 제가 구원받게 된 동기도 제가 학창 대학 1학년 때 캠퍼스에서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가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없었어요. 그 전에 제가 종교인의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불쾌해서 그냥 집에 가겠다라고 하고 돌아서 이제 버스 타러 오는데 그분이 잠깐 기다리세요. 한마디만 더 들으세요. 당신 지금 버스 타고 가다가 만약 사고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네, 그 말이 저한테 꽂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자,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져도 이런 불안감, 염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해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리,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다가 이렇게 막혀 있다라고, 가시덩이에, 가시덤불에 막혀 있는 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필수적이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그리고 믿었던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그 소녀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회복이 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은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음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씨들에게 약속하였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다스릴 것이다. 내가 그 다윗의 후손에게 이러한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표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그들의 닥친 이런 환경,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절 보시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죠.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들었는데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들은 바 복음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걱정합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거대한 아낙 자손에게 우리가 패하면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자녀들은 가나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어른들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믿음을 화합하다, 이것은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결속되어 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다른 버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번역본을 보면 그 들은 자가 보고했던 사람들, 보고했던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던은 이제 보고, 즉 여호수아 갈렙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연합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사본만 우리 개혁성경처럼 번역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과 연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마음이 미혹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것들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이 주는 위협, 또 불안감,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안개처럼 이렇게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시편 95편을 보면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보시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95편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들의 마음을 이제 딱딱하게 가졌어요. 그들의 영혼을 단단하게 한 것이죠. 강팍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탐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길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시편 95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5편 1절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 주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그 가나안 백성들이 믿었던 그런 잡신들과는 다른 전능하신 신들의 왕이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도 지었고 산들도 지었고 바다도 하나님이 지었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육지도 이 땅도 다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그들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바로 이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를 기르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그분의 손의 양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마음이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미혹되니까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러한 믿음에 그들이 연합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구약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 교회의 교훈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구약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교회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 되어야 될 일이 있죠. 연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지체들끼리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그 몸이죠.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도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함께 들어가게 하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과 이 몸의 하나됨과 성령의 이 연결하신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4장 11절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떤 걸 합니까? 이는 성도를 4장 12절 온전케 하며, 성도를 성장시키며, 성도를 성숙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사역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은사가 있어서, 자, 복음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사, 교사, 자, 가르치고 돌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죠? 왜 마음이 미혹되고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까? 은사의 이 역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어떤 이렇게 마련된 은사를 무시합니다. 교회에 잘 안 나옵니다. 모임에 자꾸 빠져요. 어떤 이 교육의 일에 기회가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봉사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행정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의 목사 교사에게 배웠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았습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몸이 세워집니다. 근데 은사가 잘 활용도 안 되고 봉사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몸이 세우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교회가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면서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니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 너희가 너희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헐벗음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공고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하고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그리스도에게서 연단된 금을 사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의인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서 실체를 봐라.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영적인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고 부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이에요. 겉사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속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은 바로 은사를 중요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 다 은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봉사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네, 믿음의 은사, 기도의 은사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모임에 모였을 때 또 어떤 소그룹에 모였을 때 은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고 먹을 것도 배설하기도 하고 돕고 기도하고 네? 전도지 나눠주고 가서 방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연합돼야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연합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교회 안에서 이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경험했어요. 그것을 나누는데 그것을 나눌 자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연합이 되지 않겠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어려우면 당연히 영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집니다. 양심의 화인맞아. 교회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육신적이고 어린아이와 같고 자라지 못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화합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의 11절 이하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그 안식을 얘기합니다.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람이라.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기서 갑자기 등장했을까? 그들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살아서 역사합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합니다. 말씀합니다. 세명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혼과 영을 쪼개지? 네. 이게 제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찔러 쪼개고 관절 골수 쪼갠다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잖아요. 희생 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관절과 골수를 칼로 예리하게 찔러 쪼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단은 신약에서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상징,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누굴 얘기합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찔러 쪼개서 뭐예요?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 혼과 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 몸, 육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를 하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로마서 7장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우리 창세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요, 흙으로 빚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몸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흙으로 빚어서 몸을 만들어서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 이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몸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생영인데요, 여기 소울로 돼 있어요. 푸시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혼. 그러니까 사람은 혼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흙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이, 이 겉사람이 딱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과 혼을 구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 7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미혹되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과 혼과 뭔가 골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가? 그것이 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어떤 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분별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성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보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수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원치 않는 뭘 행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해요. 네, 악이 뭐예요? 하나님 무법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 육체의 생각, 이생의 자랑, 청년의 정욕, 이런 것들로 행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사망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그렇게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자, 로마서 7장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지금 로마서 7장 바울의 경험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고 했는데 자꾸 실패하거든요. 처음엔 이게 난 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난 줄 알았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게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극복해보려고 막 해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얘는 없어요. 근데 그 잔재가 남아있어. 그죠? 옛사람의 잔재. 육체 정욕대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던 그런 것들이 몸에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잔재. 이게 뭐예요? 습성, 죄의 습관, 죄의 본성. 육신입니다. 육신.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육신은 악을 행하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육신을 쫓으면 악을 행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원치 않는데 그걸 자꾸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새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이 악이 있어. 이게 죄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즉 이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 진정한 나는, 나 속사람은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서 내 마음의 법, 원칙이 뭡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게 새 본성입니다. 새로운 원칙이 나한테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새 본성이 생겼는데 싸우는데 죄의 법에 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막 이겨보려고 했는데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거 반복됐겠죠. 반복됩니다. 왜? 계속 자기가 싸워보려고 하고 애써보려고 하는데 계속 한 법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 얘가 누구냐는 거죠. 얘가 육신이라는 겁니다. 육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 겉사람이, 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미혹돼가지고 이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예쁜 성을 따라서 살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새 본성,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근데 얘 혼자는 싸우긴 하지만 부족해. 왜? 지금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족해. 힘이 딸려. 누가 도우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안 돼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나의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새 사람은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옛날의 습성에 빠져있던 이 옛본성, 육신, 이것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해 하고 하는 것이 나라고 자꾸 빠지고, 난 다른 사람들 그러는데 자꾸 넘어지면요,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의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분별하면서 거절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 못 박혀 있잖아요. 왜 벗을 수 있어요? 힘이 다 떨어졌거든. 죽은 애거든.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느끼냐? 공감을 느끼는, 영적 공감이 찾아와요. 이 광야 같은 영적 공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겉사람, 나의 이러한 육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과 고난이 있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이게 왜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정말 헐벗었고, 여기 공부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난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몸은 사망, 죄의 몸인 거예요.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개선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개선 불가능인 거예요.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린 점점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나의 새롭게 된 마음, 새 사람, 새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 이것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를 시켜야 돼. 이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이게 분리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에
순응하면서 한 걸음 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의 신분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연단은 연습이에요. 트레이닝, 연단, 연습. 계속 날마다 이 전쟁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정말 갈급함이 생길 때 이 상태는요, 사실 라오디가의 교회가 이 공고하다, 주님이 공고하다라고 판단하셨거든요. 그 공고하다란 말과 이 공고하다는 말이 같아요. 이게 왜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성도란 성도가 공고함을 광야와 같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승리와 이런 거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가? 자기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는 애써.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육신은 뭡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번번이 지게 돼요. 왜?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공고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하냐?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종교라는 허울로 내가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전하고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복음 잘 전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높이고 있는가? 그분의 영광이 나의 유일한 목적인가? 내가 그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강권받아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여기서 생각을 알고 동기를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심판, 보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결과가 안 좋아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했다면 주님은 엄청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17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는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의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는,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그리스도란 지식, 이것은 이해예요. 이해, 동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의, 이해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화가 되느냐? 바로 여기서 내가 어떠한 자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나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죄악 덩어리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했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죄인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강구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나는 연약한 자인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셨고 받아주셨구나.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믿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도마가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을 때
자기 생각이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구원자 찾으니까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이미 내 안에서 계속 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듣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 번 지나온 다음에 경험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했구나. 그러면 꼭 넘어져요. 그걸 매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이 은혜의 보좌에 항상 나가야 돼요. 여기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냐. 죄를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주님께서 내 안에 삶의 진정한 주로 나타나고 역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분명히 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아무리 강구해보지만 결국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회생활과 교회 생활이 분리가 됩니까? 원래 하나거든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과 혼과 이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섞여버리니까 결국은 나는 예배당에선 거룩한 척하지만 사회에 나가면은 거룩하지 못하는 거야. 할 수 없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걸 여전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 전적으로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생활 가운데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다루십니다. 주님이 그걸 다루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 하루라도 경험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는 권위와 정권과 능력의 상징인데 앞에 은혜가 달려있어요. 시은자죠. 은혜를 베푸는 보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분의 사랑이 강권되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내 열심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 우리는 참 안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면서 교회에게 맡겨진 은사, 그 다음에 봉사, 그러면서 주님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와 주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들을 항상 살피시며 감찰하시고 저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주님을 참 계시하셔서 우리가 항상 주저없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따를 때는 공부할 수밖에 없지만 주의 성령을 저희가 따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안식과 쉼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